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제 수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지만 그리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그 십자가 은혜,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의 첫날 제 수요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죄악의 공간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을 보게 되어지면 앞부분에 파란색 글씨로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에게 예화로 우화로 책망하였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찔린 바 되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통회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윗은 후일에 기록하였고 그것을 계속 노래로 기억하여 기념하여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서 있고자 노력하였더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이 제 수요일을, 그리고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40일간의 사순절을 거룩하고 정결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크게 오늘은 5가지 소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마음 죄악의 공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사실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은 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왜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당신은 죄를 짓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지 참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혹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가까운 분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십자가 은혜의 그 십자가에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대응하는 패턴이 대체로 이렇게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대략적인 게 대부분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나중에 난 아직 바쁘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술 담배 안 하던데 나는 아직 술 담배를 하니까 이거 끊고 이렇게 교회 가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좀 그나마 양반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도 앞전 교회에서 국내 선교부 그리고 전도부를 담당해서 몇 년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경건회를 가지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교회 근처로 아니면 다른 교회, 작은 교회에 나아가서 돕기 위하여서 열심히 전도를 하였을 때요, 길거리 노방 전도를 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 중 가장 격렬한 반대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당신이 나를 언제 알았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그래 내가 그래 너런 죄를 100% 깨끗하게 많은 살지는 못했는데 그 죄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냐고.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반응을 저는 예전에 종종 겪기도 했었습니다. 혹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이런 반응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진실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 외면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지 못하거나 그 일종의 영혼의 눈과 귀가 멀어져 버려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작은 돌멩이, 여러분 겨울가에 여름에 휴가철에 개울가를 가시거나 잔잔한 바닷가를 가시면 한 번쯤 물수제비 뜨기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래 대부분 멀리 그리고 많이 물에 튀기기 위해서 작고 얇은 돌을 물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돌이 제 아무리 멀리 날아간다 하여도 열심히 물수제비를 통통통통 여러분 10번, 20번, 수십 번을 튄다 하여도 결국에 그 돌은 물에 빠져 가라앉아요. 그리고 열심히 그 옆에서 작은 돌 주워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튕기고 있는데 그 옆에 꼭 어린 우식이라는 아이는 정말 개구져서 이따만한 돌 들고 와가지고 물수제비 던지는 친구 옆에 펑 던져서 이렇게 첨벙해가지고 그 친구가 물에 젖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돌만 물에 빠지나요? 큰 돌만 물에 빠집니까? 아니요. 작은 돌, 심지어 손톱만한 작은 돌이라 할지라도 물에 빠져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하여도 죄고요. 그 작은 죄인 것 같아서 방심하고 마음을 놓아버린다면 그 작은 죄는 신기하게도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묘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으로 더 큰 죄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른 죄를 탄생시켜요.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자기가 조금이라도 그 발을 디디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죄들이 우후죽순으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해서 노력하자 할 수만 있거든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죄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루트는 그 경로는 참 다양해요. 눈으로도 들어오고요, 귀로도 들어오고요, 그리고요 촉감으로도 들어오고요. 우리 온 오감을 다해서 육감을 다하여서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요. 왜냐? 죄는 그 어딘가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죄는 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선한 공간에도 죄는 존재할 수 있어요. 좀 생각하기 어려우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시편의 기자, 시편을 노래했던 시인이자 저자이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증하셨던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KS 마크 인정 팍 도장 찍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었어, 넌 아주 좋아 하면서 도장 쾅 찍어 주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삽시간에 간음죄를 지르고 나중에 차도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그렇게 그 자신에게 가장 충직한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를 가정을 파탄내고 그의 생명을 죽음의 덫으로 몰아넣어요.
다윗은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면서 스스로 죄악의 공간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이었어요. 오후에 낮잠 잘 만한 그런 시간에 그가 이렇게 궁전 테라스를 거닐다가 그 여인을 본 그 순간 이렇게 말릴 새도 없이 삽시간에 그의 삶이 죄악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연극과도 같은데 동시에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아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내 마음이 사라져버린 공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내 마음 안의 공간에 내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거니시던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죄가 스며들어와요. 그 죄의 시작은 작은 의심, 작은 유혹, 다시 말하면 작은 유혹에서 시작되어진 작은 의심이 그 시작이었고, 이것은 점점 강성하여졌고 강력하여져서 무시무시한 죽음이라는 결론을 가져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참 교묘합니다. 그 타깃을 딱 정하여서 혹시나 우리 마음에 경각심이 들도록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드러내고 대놓고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라고 묻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러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로 따지면 99.9% 거의 모든 나무의 과실과 모든 채소를 먹을 수 있었어요. 모든 야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것만 못 먹었어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게 은근슬쩍 스물스물 들어오던 그 유혹의 덫에 여인이 덜썩 걸려듭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콕 집어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나무를 콕 집어 말하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영역 안으로 그 죄가 스물스물 들어왔어요. 동시에 순식간에 의심과 유혹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에덴 동산은 여전히 거룩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실낙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향한 기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고 사울을 세워주셨지만 사울을 처음에 선택하실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줬어요. 더더욱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 사랑과 기대를 가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시작을 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사울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그 마음에 품고 죄책감을 아는 채 그는 평생 살아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쫓기다 못해 광야에서 밀리다 못해 원수의 발 앞에 나아가서 미친 척하면 그의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헤헤헤헤 하면서 미친 척하는 삶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견디어냈어요.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의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광야에서 도망하던, 때는 원수의 발 앞에서의 그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순식간에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죄악 속으로 송두리째 던져버리고 맙니다. 고난과 광야 생활을 이겨냈던 다윗이지만 인간의 그 정욕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시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살인자가 되고 만 거예요. 살인의 죄를 그는 저질렀습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거룩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이 다윗의 시간이, 다윗의 이 짧은 삶의 그 기간이 감히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일종의 다윗의 전체 인생 가운데 그는 이 시간을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거룩한 삶이 아닌 죄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빼앗겨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일종의 내 마음이지만 내 것이 되지 못한 것, 내 삶이지만 내 삶이 되지 못한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상황에 그는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세 번째, 우리 한번 마음의 공간,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우하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를 깨우치십니다. 다행히 다윗은 이 용서의 기회를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를 사로잡았던 그 죄의 영향력에서, 죄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죄의 영역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그는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였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온 힘 다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뼛속까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살아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기름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손에 붙들림만 된 삶을 자신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고난과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원수였던 사울이 그의 손앞에, 그의 눈앞에 있었지만, 손을 들어 치기만 하면 그의 목숨을 없앨 수 있었지만,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인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때입니다. 이 원수를 단칸에 내리치십시오. 직접 찝찝하시면 그저 잠깐만 눈 감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의 충실한 부하들이 앞다투어 나섰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으로 들어왔던 그 유혹에, 권력욕 앞에 하나님의 시간에 묵묵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시간의 그 욕심 앞에 그는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 인생의 온전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순전한 삶으로 그는 그대로 잘 정직하게 거룩하게 유지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순식간에 죄에 빠져들었다가 다시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길,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돌아왔던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제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을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봐주실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나갔던 나의 삶을 봐서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거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그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어느 것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내가 구합니다. 오늘 1편 51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 거래하는 딜하는 내용이 있나요?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사 구할 때 무엇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합니까? 주의 많은 은혜에 따라, 주님의 인자에 따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도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나는 그냥, 이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는 그냥 순도 100% 죄인이군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지금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여러분,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높은 권력의 자리, 그리고 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여러분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왕이라는 제도 하에 여러분 더 강력하게 여러분 집행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그랬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던 그 고대에는 여러분 말 그대로 왕은 자신의 영역 안에, 자신의 영토 안에, 자신의 나라 안에 거하는 모든 존재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땅도 내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내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도 내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진 재물도 소유도 당연히 다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작은 한 사건, 이 간음 사건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타한 죄, 도덕적으로 이렇게 그의 추궁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사건조차 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그런 사건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가 왕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과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였고 그 자리였다라는 사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나 왕인데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여타한 나라들의 그런 상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투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무엇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이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 나라의 왕이라는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이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비록 그 기회의 형태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네가 너의 원수들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그 왕위에서 이렇게 온 나라에 역병이
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차갑고 무겁고 무서운 옵션을 줍니다. 선택을 줘요. 이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택사항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네 번째 회복의 공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존재,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를 평생 절을 다니시다가 인생 말년에 교회를 나가셨던 저희 할머니께서 습관적으로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어 천국 가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이러시면서 부처 가운데 토막처럼 이런 표현을 종종 하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교회에서만 잘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버벗이도 살 것 같은 사람, 이런 관용적 표현은 좀 후에 있었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은, 야,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들 표현으로 따르자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그들의 표현을 따라 부처님 가운데 토막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싸워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바 받은 존재이기에 이 죄와 싸우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내적적인 그런 갈등과 더불어 우리의 밖에 있는 사탄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 사탄은 밖에서 우리를 막 죄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려고 유혹합니다. 이 공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더욱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무엇이에요? 회개예요. 이 회개는 단순히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나 잘못했어요, 그래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개는 뭐냐면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되었던 그 삶의 습관에서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면 그 잘못된 삶의 습관을 갖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결심해서 내가 앞으로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허벅지를 팍 치면서, 때로는 머리 팍 때리면서 안 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 길이 아니야, 이 말씀의 길이야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완성은 뭐예요? 넘어져요. 울면서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 앞 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 할래요.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도 노래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정결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는 것에서 넘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말씀의 시작 부분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이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은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에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일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내가 언제 죄 지었냐고, 내 죄 짓는 거 봤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그 반문에,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건 넌 모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예요?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작지만 실수도 했고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그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그 정직한 마음을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그런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가?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그를 살아가지만,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언제 죄 지었냐, 그것이 왜 죽을 죄인지를 부정하지 않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의 그 심령 속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을,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죄악의 공간으로, 죄악에 온전히 빼앗겨서 내 마음이 아닌 것처럼 되었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과 희망을 가지다가 마침내 회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회개는요 그의 삶을 다시 한 번의 은총으로 이끌어갔어요. 참된 회개는 죄와 절망에 빠진 인간을 여러분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역대기상 사무엘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죄된 습성을 너무나 자주 보여주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에이 어리석은 사람들 쯔쯔쯔쯔 하면서 그를 보았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는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삶이 돌아오도록 촉구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끝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이놈하고 꿀밤 맞았는데, 모든 나라가, 성경 속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를 외면했던 것 아닙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방 나라, 이방 성읍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 니느웨의 회개 사건, 여러분 아시죠? 고개 끄덕여 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네, 그래요.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여러분 몇 날 며칠을 다녀야 되는 그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나절 그냥 다니면서 며칠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네 벌 주실 거야, 크게도 외치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면 하나님 너희들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실 걸, 하나님 벌 줄 텐데, 회개해야 될 텐데. 그렇게 니느웨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 멸망당할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대충 전하는 말씀을 이들이 붙잡았어요. 붙잡고 그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 여러분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그들이 언제 어느 누구로부터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절차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이 무슨 속죄제를 알았겠어, 속건제를 알았겠어, 화제를 알았겠어, 번제를 알았겠어, 소제를 알았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우리가 잘못했다니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굉장히 투박한 기도 아니었겠어요? 투박한 회개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니느웨의 투박한 마음을,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니느웨는 멸망당할 위기를 넘어갔어요. 이처럼 여러분, 다윗과 니느웨의 회복된 삶에는, 회복된 모습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 회개하라, 거룩하라,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는 그 동료 목사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참 그분이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더라고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여 말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데, 목사님은 왜 계속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냐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러는 가르치는 투의 설교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면, 너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멘으로 해주는데, 제가 부럽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니느웨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아멘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정말 고개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내 영혼의 고개도 끄덕끄덕이면서,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은 옆에 있는 역시 김 집사님에게 해야 될 말씀이야. 우리 목사님 영권이 있네, 최 권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혹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을 때, 이 시간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계시되어진 하는 말씀과 더불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먼저는 저 이우식 목사에게, 그리고 나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 이 말씀 안 전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제가 마음이 찔려서 도저히 이 말씀 못 전하겠어요. 저도 이 부분은 너무나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요. 제가 저도 체면 있고 얼굴 양심이 있지, 이런 말씀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이번 말씀 준비하는 기간 2주만이라도 노력해, 회개해,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아 다시 한번 일어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도 그렇게 쿵쿵 두드리십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도 울컥울컥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데요, 너무나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설교 말씀 준비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부족한 모습은 예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 삶에 저도 자신이 없어서 부족하지만, 피해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선포하라 하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저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수요일이에요. 단순히 사순절의 그 시작을 알리는 날, 그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한정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의 회개,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는요, 여러분 이마에 죄를 바르면 그 의식을 행해요. 앞으로 우리도 내년쯤에 이거 다시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바르는 의미, 왜 죄의 수요일인지 알아요?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찢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죄를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인간의 유한한 인간입니다. 천날 백날 천날 살 것 같이 그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은 유한하나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이 땅에서는 한정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의식이 여러분 이마에 죄를 바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며 회개의 노래했던 그 시편 51편을 함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언제든지 이 다윗처럼 넘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너 이거 죄 지었지, 너 이거 회개해야지 혹 이 시간 들려주신다라면 정직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40일간의 그 사순절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거룩한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